주일을 맞아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되는 이 예배 속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일어서셔서 구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교동문은 13번입니다. 교동문은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91장을 찬송합니다. 주의 큰 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기 가운데에 주님께 나와 예배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성령 충만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골몰했던 많은 일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겹게 했던 일들,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일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향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두신 꿈과 소망을 또다시 생각하며 주님께 순종할 마음으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나아왔던 많은 이들이 아픔을 안고 괴로움을 안고 슬픔을 안고 왔지만 희망을 가지고 돌아갔고 고침받은 몸으로 회복되어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 하시는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전하셨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주님께로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여러 형편을 아시는 주님, 어렵고 힘겨운 형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더 많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연약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을 찾는 성도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옵소서.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자리를 사모하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마음에 믿음에 더 뜨거움을 더하시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에 퍼지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듯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어렵고 힘겨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봉건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0쪽이 됩니다. 신약성경.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청주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가 무남에 있는 생태공원이지요. 본래 그 무남의 생태공원이 쓰레기 매립장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면 근처에 가면 엄청 냄새가 많았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걷기도 하고 또 캠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도 그런 곳이 있죠. 난지도라고 이름이 붙여져 가지고 지금은 하늘공원인가 이름이 바뀌어서 명소가 됐어요. 갈대가 필 때는 참 멋있는 그런 길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난지도 하면 쓰레기산 이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만 바라볼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마 여 무남 생태공원도 그것을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우리가 현실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절망적인 이야기가 더 많아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면서 백두산 화산이 얼마 있으면 폭발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좋지 않은 이야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바람은 그냥 무사히 지나갔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울한 시기를 보낼 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너에게 하는 말 미래에 대하여서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절망하는 자에게는 절망이 보이지만 절망 속에 희망의 말씀을 붙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셔요. 여러분은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놓치지 마세요.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합니다. 또 성경학자 중에 어떤 학자는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누가가 지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듯 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언제 출발했을까? 예루살렘에서 함께 제자들과 있다가 언제 출발했을까? 학자들의 견해로는 저녁에 출발하지 않았을까? 부활하신 당일날 저녁에 출발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찌 알 수 있을까? 여인들이 가서 무덤에 가서 정황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천사가 말하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빈 무덤을 베드로가 또 몇몇 제자들이 가서 확인해서 무덤이 비어 있더라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왜 못 믿었을까요? 아니 분명히 부활하셨다는데 왜 못 믿었을까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쩌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들었는데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겠죠? 사람들은 그것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말아요.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글로바와 엠마오로 가는 또 한 제자는 뭐냐면 실성했나? 잘못 봤겠지? 잘못 들었겠지? 착각이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의 말을 받아 넘기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사람들은 들어도 믿지 못하고 실망에 빠져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두 제자 역시도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왜 내려갔을까? 절망했기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어느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응했다. 소경이 눈을 떴어요?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중풍병자가 온전해졌어요? 이렇게 정말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귀의 귀신에 들려서 있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왕으로 옹립하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세상의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게 보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두 제자도 엠마오로 가기 전까지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부분 20절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우리도 지금의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나라를 위한 것인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정당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의 개개인의 생활의 안녕을 위한 것인지 참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면 마녀 사냥하듯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여기 두 사람도 이 모든 책임이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서 정죄하거나 이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일이 원망으로 계속 쌓여나가요. 누군가를 원망해야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격분되어 가지고 그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누군가에는 이 화를 풀어야 돼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그 화를 이렇게 배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도 이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냐? 대제사장과 관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어서 우리에게 절망감만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생활에 그리 도움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들, 절망하면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는 버리고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실망을 시켜드렸지만 우리에게 실망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했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 세족식을 거행하셨잖아요.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안 씻어 주셨을까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를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자신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누구만 없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거지요. 사랑해야 돼. 자, 이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로서 바른 신앙을 지켜가는 데에는 주일 예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있다면 수요 예배까지 함께 하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거기에 내 열심을 낸다면 하루에 그저 성경 한두 장은 보면서 말씀을 내 삶 속에 옮겨 놓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잊어버리면 믿음이 약해지는 게 뻔하잖아요.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들의 귀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몰랐을까요? 우리는 지나다가 저 사람 누구 닮았는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어디를 가다 보면 꼭 누구를 비슷한, 멀리서 보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자세히 가보면 좀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들이 밤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몰라요. 이들 두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동행으로 붙은 것이 주님이셨어요. 주님께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그걸 모르냐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순례의 행렬로 알았는데 그걸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당한 것은 굉장한 이슈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소리를 쳤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제사장들이 이미 손을 써놓고는 군중들을 동원해서 소리치게 만들었거든요. 자, 우리는 보면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소리치다 보면 같이 휩쓸리는 경우가 있죠.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지요. 이것처럼 하나의 유의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다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가서 살아났다고 하는데 무덤이 비었다 그래서 제자 몇 사람이 가서 확인했는데 그런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평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되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감정이 업될 때가 있어요. 나도 그래, 맞아, 그래야 돼.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된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에 오면서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심호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다 작정헌금을 했어요. 저희도 이제 작정헌금을 약속을 했는데 그 헌금을 드리기 전에 시무지를 옮기게 됐어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떠나면 그만이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약속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서 했는데 막상 드리려고 할 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딱 갖다 놓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막상 밭을 팔아서 이거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 받을 때의 마음과 돌아가서 가만히 나 혼자 이 말씀을 되뇌일 때 마음하고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자기들이 머무는 숙소로 모셔갔어요. 그리고는 떡을 떼기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했느냐?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때까지도 이들이 함께 동행한 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감히 어떻게 살아나시겠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시신이 온전해야 그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모든 그 피를 다 쏟고 심장까지 찔려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이 마음이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데 점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축사를 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이들에게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바로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그렇다면 곧 그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느 때이겠습니까? 하루를 자고 나서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식기도가 끝나고 이제 뭔가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일까요? 곧 그때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그때를 말하겠지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을 한 연후에 그들에게서 변화된 것은 이제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길을 재촉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남아있는 제자들,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길에서 나타나셨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 부활의 증인이 뭐냐?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돌아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 눈에 보였어. 그 뜨거운 가슴으로 그대로 전하는 거였어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증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잘했어 라는 말은 좀 들어야 되죠. 수고 많았다 라는 말을 우리가 일을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하죠. 수고하셨어요. 그보다 더 뜨거운 칭찬의 말을 주님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같이 주님의 마음에 언제나 실망을 드렸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이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계기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은혜 베푸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항상 우리 곁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3장을 찬송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드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주의 헌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의 나라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드린 손마다 복이 되어서 이 한 주간 믿음의 손, 복음의 손, 사랑의 손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저들의 삶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참 많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우리가 이 봄철이 되니까 몸도 나른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좀 많이 좀 읽어내는 그런 계절이었으면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2장은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유지하는데 힘이 될 것 같아요. 보통 하루에 3장에서 4장을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독을 하면 좋겠는데 제 바람은 1독을 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이 일주일에 1-2장씩은 꼭 읽으셔서 가정에서 경건의 삶에 좀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못 부른 찬양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이 옮겨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또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되게 하소서. 내가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절망해왔고 복음의 말을 들었지만 신뢰하지 못해서
말씀을 우리 삶에 옮겨놓고 절망하는 삶이 아닌 희망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어려웠던 일들이 지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맞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내어 세상을 비추이는 주님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소리, 어렵다는 소리, 절망하는 소리를 듣고 절망에 빠져 있으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되찾는 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통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며 그 뜻을 옮겨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가정에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먹고 마시는 것이 항상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다시 주의를 맞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께서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까지도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반영되어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또 우리 삶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는 직장, 또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가정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가 있으며 가족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곳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곳을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